우리가 지금까지 그 느헤미야와 에스라 제사장의 그 성벽,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일련의 어떤 회복의 단계를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좀 복기를 해보시면 원래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목적은 물리적인 성벽의 재건이었죠. 52일 만에 성벽을 아주 극적으로 거의 기적에 가깝게 그렇게 성벽을 재건 완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를 않고 느헤미야는 말씀의 회복까지 나가게 됩니다. 수문 앞 광장 앞에서 일곱째 달 초하루 나팔절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 선지자, 그러니까 제사장이면서 학사이죠. 이분을 통해서 반나절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속죄일 그 이후부터 7일 동안 율법의 말씀을 다시 매일 매일 7일 동안 낭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의 회복을 또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말씀의 회복,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니까 기도가 회복이 되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죄, 조상들의 죄가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오지를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당시의 방백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죠, 지도자들, 제사장 그룹들, 레위 그룹들 총 84명의 지도자들이 서명을 직접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의 말씀대로 우리가 백성들을 지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기도,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자발적인 회개기도 일어났고요.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며 정치인들이 사인까지 하면서, 서명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했으니까 언약의 회복도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우리도 약속해서 그걸 지키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12장의 말씀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 주신 말씀 읽다 보면 여러분 27절부터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면서 이제 네 번째로 일어나고 있는 회복이 무엇이냐면 찬송의 회복입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인 성벽의 회복, 두 번째는 말씀의 회복, 세 번째는 기도와 회개의 회복이었으면 네 번째는 찬송의 회복입니다. 성전 봉헌식을 준비하면서 백성들에게 마지막 하나 남은 그 찬송의 회복, 여러분 27절의 말씀을 보면 성벽을 봉헌하면서 느헤미야가 한 일은 이스라엘 각 지방에서 음악을 하는 레위인들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27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자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아멘.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감사하며 노래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28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노래를 하면서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시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근처 마을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서 감사 찬송드리며 그 성벽을 주변을 돌면서 성전 봉헌식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요 정말 오랜만에 드리는 찬송입니다. 그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36절에 보면 다윗의 악기,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일 읽을 구절인 것 같은데 36절을 보면 다윗의 악기를 다시 꺼내서 들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만들어 놓은 그 찬양대의 후손들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도성의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돌면서 나팔 불고 비파 수금을 튕기면서 수금 치면서 백성들과 함께 봉헌식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 감격이지 않습니까? 말씀, 기도, 찬송 세 개가 다 회복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성벽, 그리고 말씀의 회복, 기도의 회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송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완벽한 성벽의 봉헌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그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곳을 보게 되면 그 찬송이 단순한 찬송이 아니고 감사 찬송이라고 되어 있는 이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31절에 있는 말씀 잠깐 보실까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분을 향하여 가게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감사 찬송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감사 찬송. 감사 찬송. 찬송 앞에 감사가 붙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이 27절에도 보시면 그 노래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감사하며 노래했다. 2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요. 그리고 38절도 한번 보실까요?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 12장 38절 처음 시작도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이 그냥 단순히 찬송이 아니고 거기에 감사가 들어있는 찬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4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여러분 24절 주를 찬양하고 그리고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감사하고. 그러니까 24절에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다윗의 명령에 따라 찬양대가 구성돼 가지고 다윗의 악기 36절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악기를 잡고 이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27절에도 감사하며 노력하고 31절에도 감사 찬송하는 자, 38절에도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40절도 볼까요? 40절도 보면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찬송의 회복인데 그 찬송의 본질이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의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가 회복이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찬송은요 멜로디가 아닙니다. 물론 멜로디가 있어야죠. 노래니까. 그러나 노래 이전의 본질은 뭐냐면 감사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는데 감사가 없으면 그건 찬송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감사가 들어가 있는 것이 찬송입니다. 여러분 악기와 함께 한다고 해가지고 찬송이 회복됐다는 게 흥이 회복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사의 회복입니다. 그것이 멜로디에 입혀가지고 노래가 된 겁니다. 찬송의 본질은 감사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흥얼거리고 노래가 나오게 된 겁니다. 감사 찬송이 결국에는 성벽, 굳건하게 세워진 성벽에 울려 퍼지고 그 벽에 맞부닥쳐서 에코가 되어서 온 이스라엘 가운데 이 찬송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때 당시에는 성벽이 완성됐지요. 그러니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말씀의 회복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감사 찬송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회복이 돼야 이스라엘의 지금 이 성벽이 무너진 것이 완성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성벽이 튼튼하게 세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 회복이 안 되고 기도가 회복이 안 되고 감사 찬송이 회복이 되지를 않으면 결국 그 성벽은 또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더 큰 일입니다. 받는 순간에 그거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음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키는 것이 더 큰 일입니다. 그런데 감사 찬송이 없다면 결국에는 그걸 지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참 희한해요. 그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잖아요. 그럼 응답받은 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겁니까?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요, 이 응답받은 것, 감사한 것, 이 기쁨의 제목들이 이게 무뎌집니다. 내 삶 가운데 무뎌져요.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더 이상 감사할 제목이 안 되는 겁니다.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내게 그것을 주셨을 때에 감사와 찬송이 끝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27절의 말입니다. 성전 봉헌이 아니고요, 성벽의 봉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전을 봉헌했다는 말은 들었어도 성벽, 그 담벼락입니다. 성벽, 그 담을 봉헌했다는 거는 조금 뭐라 할까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정결하고 구별되어 들어서 하나님께 헌물하는 것인데 어떻게 성벽을 봉헌을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성벽을 거룩하게 했다는 뜻인데요, 레위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이 성벽을 드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성전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이 있는 성벽, 이 성벽은 백성들의 삶을 보호하는 곳이니까요, 백성들의 삶의 자리, 그 성벽도 거룩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성전, 교회만 거룩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집, 가정,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다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전만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완성하고 성벽까지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 말은 나의 삶의 자리를 완성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면서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전만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내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시면서 내 몸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집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일터도 거룩해야 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다 거룩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 가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목사님 모시고 이사 감사 예배 드립니다. 미국에서는 제가 신방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댁에 잘 찾아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한국에서는요, 이사만 가면 일터 장소 옮기고 그러면은 그 새로운 사업장이라든지 그 가정을 늘 방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문을 했는데 이 방문을 했을 때에 그 집을 위해서 복을 빌죠. 그 사업장을 위해서 복을 빕니다. 하나님, 여기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게 해달라고. 그렇지만 사실 그 집에 복을 달라는 의미, 그 이상의 의미가 이사 감사 예배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이 집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입니다. 그냥 단순히 복받는 자리가 아니라 거룩한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성전이듯이 내 가정, 내 집도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예배를
목회자와 함께 이사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곳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거룩의 핵심은 오늘 주신 말씀에 의하면 감사 찬송입니다. 내 삶을 감사 찬송이 이끌고 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그것이 지키는 일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도요, 우리가 감사 찬송으로 응답을 하지를 않으면 그 복이 내게 더 이상 복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았다고 합시다. 아니, 성부를 제가 줬다고 해보세요. 누군가에게. 근데 그 받는 사람이 그것에 대한 감사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그 선물 준 게 그것이 그에게 감사가 되지를 않는다면 그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없어요. 중하게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소중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복이 되고 선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자녀의 복도 주셨어요. 평안의 복도 주셨어요. 건강의 복을 주셨어요. 호흡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동료들을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이게 진짜 나에게 복으로 고백하려면 이 감사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복이 되는 것이지, 만약 감사 찬송이 안 되면은요, 그게 더 이상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선물은 나는 선물 생각해가지고 선물을 줬는데 이걸 선물로 생각을 안 하네. 감사한 마음도 없고 기뻐하는 마음이 안 보이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것이 복이 아니죠. 선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회복이 되고 성벽의 회복이 되고 오늘 주신 말씀 그 이전부터 보면 말씀의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회개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감사 찬송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거의 다 회복이 됩니다. 느헤미야 선지자께서 성벽만 완성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도 들어오게 하고 회개도 들어오게 하고 기도도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 찬송도 그 이스라엘의 성벽 가운데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삼아야 할 우리의 삶의 자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관계일 수 있고요, 내 집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일터일 수도 있고 모두 그렇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혹여나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감사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만 많이 읽었다, 기도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심히 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세워볼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나에게 지금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감사 찬송을 통하여서 성벽까지도 봉헌하면서 내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전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 삶의 자리 가운데 감사 찬송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내 삶의 구석구석이 주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주님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음악에 맞춰서 통성으로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